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등산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등산 이전과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주말마다 산에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한 옷과 신발을 입고 신고 그렇게 집에서 가까운 산에 오를 것이지만 이 등산이 반복이 되면 곧이어 등산화도 사고 등산 옷도 사고 또 나아가 등산 장비도 하나둘씩 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어울리는 친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대화에 있어서도 등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할까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겠죠. 헌금을 드리니까 지출 내역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울리는 친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대화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전과는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겁니다. 주일이 되면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옵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아도 주일에는 피하여 약속을 잡게 됩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도 주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도 주일은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안식일인 토요일에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의 다른 계명은 주일만큼, 이 안식일 계명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을 부르지 말라. 이와 같은 계명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탐심,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십계명 때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왜 주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은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즉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존재할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없습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땅, 그 땅으로 다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들이 흩어져도 성막 가까이에 살지 못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28장과 29장에 걸쳐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모세는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율법을 보완하고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정기 제사 때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율법이 주어지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 생활 기간 동안에 추가된 것도 있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흩어져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게 될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측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율법을 보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매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결국 2세대들입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 제사의 규례와 절개에 관한 말씀을 지금 모세가 두 번째 전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부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칠칠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절기는 분명히 지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칠칠절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첫 곡식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켜지기 시작을 해요.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이 뭐냐면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듯이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광야에 살면서 자신들의 삶을 기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첫 말씀은 2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은 사람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비록 사람의 수중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 바로 그것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는 시기에 식물과 양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식되는 화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사람과 같이 행동하시고 사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같은 모양과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뭐 드시고 곡식을 드시고 무교병 빵을 좋아해서 그런 재물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화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화제라는 건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하늘로 올려드린다라는 건데, 이 동물을 태우는 연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드시거나 그 연기를 맡아서 배부르시거나 그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규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고기가 좋아서, 연기를 좋아서, 향기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 위함이에요. 그 예배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이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화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냄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제물을 태워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짐승을 태워나는 연기가 무슨 좋을 리 있겠어요? 그런데 고기 구워 먹을 때 나는 연기가 좋습니까? 고기 굽는 냄새 좋을 수 있겠지만 콜라당 다 태워서 나는 연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제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그 제사에 담을 때 그 연기가 하나님 느끼시기에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향기로운 화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정한 제물을 드리되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가 매일의 아침과 저녁,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매월 돌아오는 초하루의 월사, 그리고 매년 정한 때인 6월절과 7절절과 나팔절과 초막절 같은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를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날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구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날을 나의 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기념하여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을 구별하여 수요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가운데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내 날들 가운데 나의 시간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그날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시간은 여러분들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가운데는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시간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에서 8절까지는요.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에 대해서 하루 매일같이 일주일마다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단위로 확장해 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요. 3절에서 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온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쉬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신의 산에 출애굽 1세대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상번제의 규례를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번제와 소제를 화제와 전제로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고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져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70년 동안 상번제가 중단이 되었고 이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새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상번제가 드려지기 시작해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드려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번제를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겠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매일같이 만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상번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번제를 통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와 전제로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매일의 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이 번제와 전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헌신의 의미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아이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어갈 때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할 때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심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과 왕으로 만들었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도망자가 됐거나 그가 왕으로 있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번제의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하나님께 올렸던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동물을 성별해서 성막 그리고 혹은 성전까지 끌고 와서 의식대로 잡고 각을 떠서, 그런데 각을 뜬다는 게 살을 뼈에서 발골한다라는 거죠. 각을 떠서는 제단에 피를 바르고 그 제물을 태워 올리는 제사였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동물의 살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며 죽을 때 동물의 그 신음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섬찟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제사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동물을 향하여 내가 저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저렇게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내 죄로 저 동물이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을 살리시며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참여했던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결코 쇼를 관람하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간들이, 그 예배의 형식이 결코 그런 관광객의 입장에서, 구경꾼의 입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우리 마음의 위로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돼서 쇼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걱정, 근심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여해 구경해서 영적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배움을 자랑하는 설교자들의 논리를 듣거나 음성 좋고 숙련된 찬양 사역자들의 음성과 수준 높은 교회의 음향 장비의 그런 능력을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치장된 교회의 장식을 감상하는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난 이웃을 만나서 사귀는 자리도 아니에요. 예배는 성막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렸던 제사처럼 우리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영영 죽을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시며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번제를 올림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법궤로부터, 성막으로부터 그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땅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그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드려야 된다라는, 성막에 나올 수 없으면요, 자신들 마을에 제단을 쌓고 제사장들을 청빙하고 레위인들을 청빙해서라도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날마다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죄인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짐이 정말로 달라지고 변화되며 그 예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시간,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매 안식일마다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를 보면 드려지는 제물을 보니까요, 평상시 드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2배 이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헌신이라고 그랬죠. 헌신. 번제는 헌신, 소제는 감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헌신입니다, 헌신. 근데 이러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의 예물을 안식일에는요, 2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한다면 안식일에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물론 여기서 2배의 헌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치상으로 2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만큼은 당신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단순히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날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반복적으로 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날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 1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날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도리어 방탕한 날이에요. 죄 짓는 날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날들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 날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은 월상, 매 월마다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1절에서 15절은 월삭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시작, 곧 첫 달의 곧 달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잖아요. 태양력. 이게 이제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그가 만든 태양력을 따라서 우리가 태양력, 양력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음력을 사용했죠. 과거 고대 시대 모든 나라들은 음력을 사용을 했어요. 달이 변화되어지는 걸 통해서 날을 계산하고 농사짓고 하기에 음력이 적당했기 때문에 다들 음력을 썼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또 구약 시대에도 음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대력이라는 게 전부 음력으로 만들어진 달입니다. 그래서 그 달의 시작이 되는 곳, 달의 첫날이 월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인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초하루 예배로 많이들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월삭을 지키도록 하시는 이유는요, 그달 한 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달 한 달을, 매월 시작하는 그달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상번제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서 매일같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일주일이 되면 두 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매월 첫날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헌신하며 이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의 초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림으로 그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번 달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월삭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는 아닌데, 월삭에는 번제와 전제 외,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제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제라는 거예요.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월삭이라는 것은요, 헌신을 다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지은 죄를 속량하는 날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가 동반해야 된다. 이번 달을 회개하고 이번 달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나중에 1년을 시작할 때요, 1년을 시작할 때 무슨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죠. 지난 한 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량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다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월삭에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죄사함을 받아서 시작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헌신,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요, 그 그릇이 부정하고 더러우면요, 그 더러운 그릇 안에 담겨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고 화려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럽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의 헌신을 받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헌신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정결함이 없는 헌신을 받으실 만큼 무엇이 부족한 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씻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그 그릇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의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도록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 한 달이 됩니다. 그 한 달이 쌓이고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모여 신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행함의 기쁨을, 하나님의 동행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